구약의 가장 끝에서 두 번째, 신약의 유다서와 함께 꼭꼭 숨어있는 성경책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저희들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 편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혹시 어렵거나 고통을 당하시거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염려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다가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은 혹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셨습니까?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우리 영적 삶은 늘 편안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탄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불러 넣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설민옥 집사님의 그 신방 예배 때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충우가 왔습니다. 충우는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일어나려고 앞으로 가려고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기 위함이고 걷기 위함이고 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시라도 눕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시간이 되면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만, 싸우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시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 무기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교회. 자, 교회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뭐죠? 교회는 백석동 1452-2번지 5층입니까? 예전에는 건물을 세울 때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를 보면은 참 충현이하고 저렇게 몇 년 차이로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볼 때마다 들어요. 볼 때마다. 더 크면 더 가까워지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사탄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함께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와 전이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사탄의 자녀였고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고 사탄이 따라서 행하는 대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몰랐다가 우리는 그래도 착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더불어 그냥 영접한 것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사탄의 자녀였고 우리는 본질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탄과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는 사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착했는데 이제 좀 더 착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사탄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러운 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삽니까?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그 사건이 날마다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옆에 누가 서 있었냐면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3장 1절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사탄이 어디 있었냐면요, 여호와 옆에 서 있어요. 언제? 오른쪽에.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사탄의 편에서 우리는 더러워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더러운 사람이죠. 더러워진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흙탕물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은 사탄의 밥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돌아다니면 대한민국 인구의 80% 이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20%의 사람들 중에 반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편에서 사탄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기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행하신 당신의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생 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아. 근데 내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좀 안 믿는 것보다 낫긴 하더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기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우리는 빨고둥이가 됐습니다.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왜?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을 벗기지 않으면 새 옷을 입힐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시로라기 하나도 거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악을 벗겨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입지 않으시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창피한 일을 당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적은 없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 인격에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혹여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혹여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막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를 추앙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걷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느낌을 날마다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계십니까? 그 이후에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관을 왜 머리에 씌우셨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역사는,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할 때 발이 먼저 움직입니까? 손이 먼저 움직입니까? 머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머리가 움직입니다. 친구에게 욕을 한마디 해줄 때 입이 먼저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까지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유일한 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가 아니다. 그 얘기는 예수가 유일한 구주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유일한 구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 그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사업가인데 콜게이트는 엄청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회사 결제를 맞으러 갈 때 이 사람 창립자가 콜게이트 본인인데 자기는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사장이고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결제 서류가 있으면 딱 가지고 오면 이 서류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고 하나님 이 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결제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제하고 그 서류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고 결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결제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부사장실에 가가지고 사인을 하고 일을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7번 집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식구들이 집에
잠잘 때 집에 들어왔다고 칭찬받습니까? 아니 그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집에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오늘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일이 밤이 10시에 끝나도 밤 12시에 끝나도 그래도 집으로 찾아옵니다. 왜? 내 집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며 정결한 관을 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의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 끊어진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다고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건이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또 한마디로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관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옷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기를 원하셔서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5절 끝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5절 끝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고 서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아까 누가 옆에 섰죠? 여호와 옆에? 사탄이 섰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섰죠? 여호와의 천사가 섰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전에는 사탄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사탄이 우리 곁에 서서 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옆에 서 있어요.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천사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까?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권세를 밟아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이웃을 향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가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과 칼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과 칼은 육신의 창과 칼이 아닙니다. 복음의 창과 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전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닮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믿음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맞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내 주변에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거든요. 오순절 이후에도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주님의 사역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마저도 기적을 행하셨던 거 보게 되면 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기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적 덩어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깨끗게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천사에게 우리를 지키게 하셨던 그 주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여 믿으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백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케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하는 영원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복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씻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